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으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네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기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녀로, 일꾼으로 허락하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와 죄성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예수 흘리셨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 성령의 불길로 임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삶에 합당한 마음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들을 끊어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쁨과 성숙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기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전하는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겸손하며 형제를 자매를 기뻐하는 성도들로 축복하심을 믿사오니 예배와 찬양, 전도의 부흥이 넘쳐나는 교회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힘쓰는 모든 손길들 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세우신 곳에서 십자가의 사명을 다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축복하시며 교회는 전심으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맛보며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동원 목사님 그 심령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기어지고 뿌리내리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민수기서 1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민수기서 11장 31절부터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이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사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펼칩니다. 우리에게 정말 성경, 거룩한 경이라 읽혀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 정말 그 소리뿐만 아니라 그 말소리뿐만 아니라 그 뜻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도와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심정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탐욕의 무덤이라 했습니다. 이 며칠 전에 참 안타깝게도 참사가 일어났더군요. 미국의 서프사이드라는 그 마임에서 가까운 그 도시에서, 그 타운에서 12층짜리 콘도 건물이죠. 레지던셜 빌딩이 이렇게 붕괴되면서 지금 실종된 사람들도 아직 찾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왜 이러지 하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시거나 벌을 내리시거나 아니면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실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천재가 아니라 사람의 실수로 만들어낸 인재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으로 돌아와서 오늘 민수기 11장을 이제 세 번째 다루고 있는데 민수기 11장 1절에도 또 10절에도 또 오늘 본문 33절에도 여호와께서 백성들이 원망을 드시고 기뻐 아니하시고 오히려 경노하셨다, 진노하셨다 라는 이 글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백성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진노하시는 그 모습이 이 글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냐? 오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잘못했음에 그들을 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죄악된 모습이 그들이 탐욕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 무덤을 팠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에도 신명기 9장 22절에도 세 어떤 지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지명 중에 두 지명이 오늘 11장 민수기 11장에 있는 본문에 있는 지명입니다. 신명기 9장 22절에는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느니라. 마사,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이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명 중에 두 지명 다베라, 그렇죠? 11장 나오는 3절에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그리고 오늘 본문 34절에 있는 기브롯 핫다와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분명히 백성들이 어떤 죄악을 범해서 여호와를 경노시킨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왜 그랬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옛날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시절 그때 그곳이 좋았더라 라면서 어떤 추억하면서 그때를 동경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이것이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5절에서도 나왔습니다. 5절에서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하면서 그것들이 생각나거늘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20절 후반절에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았던가 함이라.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출애굽 사건과 광야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 광야 사건들은 다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유형, 영어로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전에 죄악된 삶을 살던 그 시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의 그 시절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이후의 상태를 어떤 면에서 비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유형적인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전 삶을 동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도로서 거듭난 이후에 성도로서 살고 있는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 살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옛삶, 예전의 그 모습들을 동경하고 그리고 그리워하는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겼냐면 하늘에서 주시는 그 만나, 그들이 배고파서 울부짖을 때 원망할 때 하늘에서 주신 그 만나조차도 그들이 보면은 6절에 이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하면서 지겨워하는 이 지겨운 만나, 이제는 더 이상 먹을 수 없어 하면서 애굽에서 먹던 그 음식들을, 그 생선과 고기와 그 야채들을 그리워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이 허물과 죄로 찌들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에게 감사하기보다는 옛날이 그리운 거예요. 지금은 뭐 아무런 무슨 만나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예전에 여러 가지 감칠맛 나는 옛 추억을 그리면서 뭐 그리스도인 돼봤자 별거 있나, 예수와 함께 동행한다는 게 뭐 별거 있나, 세상과 별 차이가 있나 라고 하면서 별로 기뻐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나 좀 공통적이에요. 어떤 문제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 선별적 기억력이라는 겁니다. 이 selective memory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냥 과거만 생각하면 그때가 좋았던 것 같고, 그 과거 그때보다 지금이 못한 것 같은 어떤 그런 착시현상, 그게 보면은 선별적으로 우리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보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정말 중노동이었어요.
주어지는 어떤 일당을 해결하지 못할 때 매맞음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것이 그냥 보통 생활도 아니고 노예 생활입니다. 그렇죠? 갇혀있는 생활이에요. 억압된 생활이에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모르는 하나님에게, 모르는 신에게도 울부짖었습니까? 그렇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전을 기억하지 않고 예전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선별적으로 좋은 것들, 좋은 일들, 좋았던 때만 얘기하면서 비교로 우리가 지금보다 그때가 나았다, 지금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드냐 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왜곡입니다. 이 선별적 기억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거짓이 추가됩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이런 것들을 먹었다. 아니, 그들이 진짜 값없이 먹었습니까? 아니면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겨우 조그맣게 보잘것없이 받은 그 보상입니까? 그렇죠? 중노동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맞아가면서 일했기 때문에 겨우겨우 얻어서 먹은 것인데, 받아서 먹은 것인데, 그것은 값없이라고 합니다. 참혹했던, 참담했던, 그들에게는 괴로웠던 과거였습니다. 그죠? 이것이 진실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그것이 선별적인 기억력이든지 아니면 왜곡이든지 이것이 사탄이 괴략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조작이라는 겁니다. 옛날만 생각하면은 달콤했던 것만 같고 쾌락과 쾌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 교회 안의 현실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어떤 그룹이, 그렇죠? 어떤 외국 인종들이 아니라 그들 중에 어떤 일로,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모인, 의기투합한 어떤 단체들이 말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하는 사람들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끊이지 않게 내놓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누굴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정말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 보면 정말 아름다운 절대적인 믿음과 헌신의 그 모습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좀 더 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깨달을 수 있을까? 그 진의를 내가 어떻게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심정을 헤아릴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반면에 다른 한편에는 이런 주님의 성도들 외에도, 맞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 마음에는 세상처럼 살길 원하는 욕망과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그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완전히 배도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주님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가 얼마나 세상에 가까이 살 수 있을까? 세상과 함께, 세상과 부합돼서 세상 따라 살 수 있을까라고
그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세상만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세계도 동경해요. 둘 다 동경해요. 그러나 그 비중이 가나안과 애굽이라면 애굽에 더 가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 너무 많이 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특징은 주님과의 교제라는 거는 좀 지리한 것 같아요. 좀 심심해요. 뭐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정도예요. 근데 어떤 행사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프로젝트의 재미에 들려있는 거예요. 사람 따라 인기와 흥행 따라 그냥 떠도는 철새처럼 신바람 나는 행사와 각양 프로그램과 어떤 사회 프로젝트에 그들이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것은 감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니까 회색지대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인,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교제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따라 이루어지는 재미와 맛과 멋의 쇼들에 그냥 현혹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있지만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대제사장의 관저에 끌려갑니다. 근데 그 뜰에 모여있는 사람들인데 그때 베드로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섞여서 불을 쬐고 있을 때 그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따스함을 구해 세상과 함께 어울리면은 어느 순간 예수를 부인한 그 베드로를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적군이 모닥불로 몸을 데우기 원하는 어느 그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주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유혹이고 세상이 미끼입니다. 낚시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민과 친밀하게 살며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할 수 있을까를 정말 고심하고 그것에 우리가 몰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과도한 탐욕의 처참한 장면이 나옵니다. 32절에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주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사에 있어 씹기 전에 하면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재앙이 임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치 않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대항하는 모습이 있는데 백성들이 그 배도하는 모습 맞아요.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구를 들어주시더라라는 겁니다. 18절에 참 희한한 말씀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이 배도하는 모습을 기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구는 들어주셨다, 응답하셨다, 기도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 자체로 기뻐하면 안 된다는 어떤 면에서는 워닝이에요. 정말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 24절에도 또 26절에도 28절에도 세 번씩이나 반복하는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뭐라고 읽히냐면 로마서 1장의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이는 저희가 하나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그들이 기도 제목은 정욕이었다는 거예요. 탐심이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처럼, 기도 응답해 주신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그들이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순리가 아니라 영리대로 쓰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지 않은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셨을까, 진노하셨을까? 먹거리에 대한 불평 때문에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어요. 여러 사례 들어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불평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뭐 지도자에 대해서 도전해서, 모세에 대해서 원망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20절에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함이라. 다시 말해서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연결되는 고리가 뭐냐면 그들이 과도한 탐심과 탐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 뭐로 발려 그게 확증되느냐 하면은 과도한 탐심과 탐욕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끊이지 않는 욕망을 제어하지 않아 생기는 그런 욕망들, 그 욕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는 지금 하나님이 매출하기를 몰아서 그들에게 내리시는데, 어느 정도라면은 그들이 하루길 한 20마일 정도 행진할 수 있는 길 많다면은, 그렇죠? 그래서 그 사방 20마일 또 20마일, 그래서 400 스퀘어 마일 정도 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불어서 그곳에 임하게 하시는데, 그들이 어느 정도를 거뒀냐면 1인당 한 명당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모았다고 32절에 나옵니다. 10호멜. 이 호메르 하면서 호멜, 한 호멜. 근데 10호멜 하면은 이게 그냥 대강 어떤 600갤런, 우리가 뭐 우유 통 있잖아요. 1갤런짜리 우유통, 그걸 600개 갖다 놓은 그 정도의 수치를 그들이 한 명당 모았다는 거예요. 적게 모은 자도 한 명이 적게 모은 자도 600호멜 이상은, 아니 10호멜 600갤런의 그 수치를 모았다는 거예요. 그게 대강 보면은 이 메추라기 2,000마리입니다. 한 명당 2,000마리 이상은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주신 그 메추라기 숫자를 대강 수치로 이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12억 마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12억 마리를.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들이 한 달 동안 먹어야 되는데, 뭐냐면 20절에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그래서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분량이죠. 먹다가 돼서 그냥 고기가 이 사이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포식을 한 겁니다. 참 참담한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시편에서 이 민수기 11장을 그냥 두 줄로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 14절을 하고 15절이에요. 시편 106편 14절 15절을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발하여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면서 15절에 여호와께서 저희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예전을 그리워하면서 동경하면서 나 이렇게 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하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들이 다 그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받았음에도 그들이 풍성함, 어떤 기쁨, 안식, 자유함, 평화가 아니라 그 영혼이 파리하게 되었다. 라존 하면서, 이것은 수척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정말 진이 빠져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 그 비참한 모습 보셨잖아요. 그 leanness, 그 thinness, 그 scantiness라고 영어로는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을 파리하기 싫다. 영적으로 너무 사막같이 건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엄청나게 받는 것 같은데 기도 응답을 엄청나게 그대로 더 이상 부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로 그 응답받은 사람들이, 응답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영혼은 파리해졌다, 수척해졌다, 마를 대로 말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인데 30절에 그것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이 기브롯 핫다와는 두 단어가 합성화된 겁니다. 이 기브롯이란 단어는 장지, 매장지, 매장터, 무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핫다와라는 이것은 욕심, 욕망, 탐심, 탐욕, 끝없는, 끊이지 않는 탐욕, 욕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끊이지 않는 탐욕과 욕망의 무덤, 매장지. 다시 말해서 이거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절제하지 않는, 제어하지 않는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들이 매장되었다, 무덤으로 들어갔다, 죽게 되었다, 말라져갔다, 메말라져갔다 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이 기브롯 핫다와는 맞아요, 문자적으로도 죽음을 얘기해요. 맞아요, 실제적인 죽음을 얘기해요. 그러나 비유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 미국 그 프로 농구를 보면 뭐 재밌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있지만은 그 프로 농구 선수들이 정말 연봉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통계로 보면은 그 미국 프로농구 선수들이 60%가 그들이 은퇴할 때 파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요 엄청나게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연봉을 받으면서 정말 부유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드는 착각이 내가 평생 잘 살 거야, 평생 누릴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받는 것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탕진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관리 유지할 줄 모르는 거, 어떻게 활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써버리는 거예요.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그들이 탐욕에 의해서 이끌려서 스스로 죽음을 초래하는 무덤으로 자기 자신을 이끄는데도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 척 하면서 삽니까?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 습관들이 내가 분명히 이것을 감당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 저거 원해, 나 저것도 원해, 당장 원해, 지금 있어야 돼.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다가 없는 것 그냥 긁는 거죠. 크레딧 카드 긁든지 하여튼 뭐 빚을 내서도 하는 거죠. 그게 나중에는 눈동이가 점점 커지면서 굴리면서 우리가 감당 못하는, 그래서 도와주세요 하더라도 죽음의 비명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하나님이 3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맞아요. 지금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도 10절에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시고 하나님 경노하셔서 그들을 진노하셔서 심히 큰 재앙으로, 심히 큰 질병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어떤 그런 있어요. 그런 문자가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런 소리가 우리가 들려요. 그러나 어떤 소리가 있을 때 그 소리를 듣는 거하고 내가 그 소리를 이해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이라는 게, 제가 유럽에 갔더니 프랑스에 가니까 프랑스 말을 해요. 프랑스어를 써요. 독일에 갔더니 독일어를 써요. 전 독일어 4년 했습니다. 그런데도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맞아요. 프랑스어는 더 하죠. 다른 나라 외국어는 더 하죠. 그렇죠? 그냥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들려요. 보여요. 문자가 간판에 보여요. 근데 그것을, 그 뜻을 모르더라라는 겁니다. 성경도 글이 적혀 있는데 그냥 그것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무슨 의미냐,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그 진의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이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재앙을 벌여서 그들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제가 말했듯이 자기의 욕심이 자기의 탐욕으로 변해서, 탐심으로 변해서 자기가 어찌할 줄 모르는 어떤 그 상태까지 밀려서 그것이 그들을 쳐 죽인 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무덤을 판 거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에 대한 그냥 말씀을 듣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당하지 않으려면은 그 해답이 뭡니까? 그 큐어가 뭡니까? 그 큐어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 성령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마음의 고백이 일어날 때 기적적으로 이런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이 탐심, 이 욕망이 나를 굴레하지 못하고 그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따라 성령을 쫓아라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더 알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에요. 혹시라도 우리 중에 주님과 간간히 동행을 해요. 그것을 유지해요. 그러면서 내 중심으로는 얼마나 내가 세상에 부합돼서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엄청난 성공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자꾸만 모험한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주와 동행하면서 세상과 가까이, 세상과 친밀히 살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자꾸만 유혹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오늘 하나님의 해답은 너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말씀과 조금 더 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자기 자신이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좀 더 공부를 하고 좀 더 몰입을 하라는 겁니다. 이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것은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walking with the Spirit이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우선순위를 한번 돌아보면서 어떤 지난 세월도 있지만 남은 세월이 있는데 그 남은 세월을 좀 아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더 영원히 남을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조금 전환시키라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가 말씀한 게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시편 27편,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바라는 그 한 가지 일,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것은 내가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그래서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저희 소원입니다. 이것이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 네 바라는 것을 응답해 주세요. 마치 시편 42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가에서 갈급함으로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는 그 표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앙망합니다 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과 함께 걸어라, walk with the Spirit, walk by the Spirit 하는 것은 그냥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뭐 성령님을 의지하라니까,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하면서 으쌰으쌰 단시간에 뭔가 더 잘할 것 같이 뭔가 막 그걸 영적으로 욕심부리라, 그런 뜻 아니에요. 너무 무리해서 지나친 힘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은 내 가진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을 빼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보니까 왜 수영할 때, 수영 배울 때 허우적거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냥 내 전신에 힘을 쭉 빼고 죽었다 하면 뜨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자유롭게 헤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딸내미도 한번 자전거를 이렇게 잡아주는데 그러잖아요. 4발 자전거야 그냥 쉽죠. 그런데 이제 2발 자전거를 타게 했는데
왜 잘 타고 싶은 마음은 있고 근데 잘 안 되고 근데 또 넘어질까 하는 위험도 있으니까 이게 힘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걸 느껴요. 뒤에서 잡아주면서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딸에게도 힘을 빼. 아빠가 잡아주고 있으니까 넘어질지 않아. 염려하지 마라. 그냥 이렇게 그냥 쉽게 해. 근데 쉽지 않죠. 맞아요.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어떤 우리에게 지는 어떤 앞날에 대한 내 책임감과 어떤 짐이 있어요. 그게 중대함으로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라, 성령을 의지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는 그 표현들은 모든 것을 주께 맡겨라는 표현이에요. 내 짐을 주께 맡겨라. 내 염려와 걱정을 주께 맡겨라 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많이 해보려고 뭘 신껏 빨리 뭔가 우선적으로 막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없어져야 되는 거야. 힘이 빠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마음껏 너를 사용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힘 빼기에 몰입합니다. 힘 빼기에. 그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일에 제가 몰입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내가 몰입하기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친밀함을 구하며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며 그냥 주의전에서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아름다움에 매료되기를 원하는 그뿐입니다. 뭐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이게 어렵습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이 도우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온전히 주님만 바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려던 모든 것들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잘했는가도 또 어떤 중대함 또 자금도 다 살펴보면서 우리 우선순위를 인생의 우선순위들을 한번 돌아봅니다. 혹시라도 잘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요. 혹시라도 지금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또 기회라고 여깁니다. 하나님 정말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주님께 던지오니 주님이 우리 모든 것을 안아주시고 주님이 우리 자신을 업으시고 이 광야를 지날 수 있게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이 약속 땅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이 힘쓰시는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까지 보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함이 없는 신실한 사랑과 성령님이 그 능동적인 운행하시는 역사가 주님이 모든 권속, 주님이 모든 백성과 자녀 위에 또 그들의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